새해 들어 우리 교우들이 가정에 행복이 이렇게 깃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참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우리가 어떻게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가 몇 번에 걸쳐서 칼럼을 통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고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데서부터 주어지는 것이지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나눌 말씀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시편 발표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영광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인간이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주셨습니다라고 노래하는 거죠.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영광과 존귀의 관입니다. 오늘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알고 노래하며 영광을 돌리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그 돌보심을 받는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이며 얼마나 행복한 존재인지 말씀 속에 해답이 있고, 또 그러한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노래했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이름이 아름답다는 것은 주님을 말하지요. 그 이름은 바로 그분이거든요. 주의 이름이 아름다웠습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영광, 우주 만물 속에 깃든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노래합니다. 쉬운 성경으로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 온 땅에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위엄이 있습니까? 주를 찬양하는 소리 하늘에 울려 퍼집니다. 시편 기자는 우주 만물 저 높은 창공의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바라보고 감탄하며 찬양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9번 1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상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라고 합니다. 오늘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말씀으로 우주만물을 창조하셨지만은 주의 손가락으로 하나님의 친히 만드신 그 하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바라봅니다. 노래합니다. 그래서 아마 다윗은 그 목동 시절에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그 놀라우신 그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아마 하프를 치면서 많이도 노래했을 것 같아요. 우리도 어린 시절에 마당에 그 누워서 밤하늘 별을 바라보면서 밤한 별 하나 나 하나 별들 나들 이렇게 세던 그 날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아마 제가 감성 있는 목사로, 가슴이 이렇게 따뜻한 목사로 되어지지 않았는가, 별로 유머가 안 되는가 보네요. 그래서 오늘 79장에서 우리가 노래했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을 울려 퍼주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우주가 얼마나 광활하고 놀라우며, 그래서 그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좀 미안합니다만은 지난주에 제가 제주도에서 제주 성진교회에서 3일을 지냈습니다. 얼마나 따뜻하고 공기는 맑고 꽃들이 그 앞마당에, 교회 앞마당에 아직도 피어있고 잔디는 파랗습니다. 1시간만 날아가도 이런 새로운 세상이 있구나. 4시간만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면 태국, 그리고 필리핀, 베트남, 지금은 25도쯤 되는 아주 살기 좋은 기후지. 10시간만 날아가면 호주에 지금 더운 날씨가 계속되어더니 지구촌이라는 지구 땅덩어리도 아름답고 위대하고 넓고 놀랍시요. 이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를
우리는 9개의 떠돌이별을 초등학교 때 배워서 여러분의 실력을 체크하겠습니다.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아주 공부를 잘한 분들만 모였습니다. 이 태양계에 9개의 떠돌이별을 우리가 말합니다마는 태양계에만 최소한 10억 개가 넘는 별들이 있다고 하는 이 태양계의 넓이를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태양계의 넓은 이 태양계의 이 우주에 또 다른 태양계보다 크고 작은 그런 항성계가 13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우주에 있는 별들의 숫자라는 것은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고, 또 은하계가 있고 군성단이 있고 운무성이 있고, 이 모든 것이 질서 있게 움직이지만 어느 한 지점에 또한 어마어마한 태양계의 수백 배가 넘는 블랙홀이 있어가지고 흘러가면 다 빨아들인다고 그러지요. 이 모든 우주의 크기를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아인슈타인 박사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 하늘의 넓이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지만 그 지름을 굳이 말한다면 최소한 3억 광년쯤 될 거라고요. 1광년은 1초에 299.2km를 가는 그 빛이 1년을 가는 것이 1광년이잖아요. 3억 광년. 근데 새롭게 이렇게 나타나고 측량되는 별들은 수천 광년이 되는 그 거리에 있는 것들이 계속 나타나니까 아인슈타인 박사의 그 이야기는 한정된 거지요. 주님께서 말씀으로 이 모든 우주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달과 별들을 내가 바라봅니다. 주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데 그 넓고 위대하심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생명으로 만들어 주신 그 꽃 한 송이, 그 오묘함과 그 아름다움을 헤아릴 수 없어 79장 2절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적인 저 새소리들과 안 도와줄 거예요.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478장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널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는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광활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것은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도록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므로 인간에게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노래합니다. 4절에 말씀하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했죠? 그를 돌보시나이까. 예? 권고하시나이까. 맞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는 그를 기억하시며 인간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는 그를 돌아보시는지요. 여러분, 어떤데 하나님이 나의 그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작은 세밀한 문제, 내 마음까지를 헤아리시는 그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눈물이 핑 돌 때가 여러분 없으신지요?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옛날 성경은 천사보도 조금 못하게 하셔서 오늘의 언어에는 엘로힘 하나님으로 되어 있는데 천사보도 하나님보도 이렇게 말하죠. 쉬운 성경으로 다시 보면은 주님께서 사람을 천사보도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 머리에 영광과 존귀의 왕관을 씌우셨나이다. 우리 머리에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우셨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를 왕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시편 기자가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하는 거면 시편 기자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지요. 이 광활한 우주에 우리 인간은 티끌 같은 존재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이슬이요, 안개와 같은 존재인 것을 기자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육신적으로는 이렇게 연약하고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참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인데 이러한 약한 인간을 만물을 다스리는 왕 같은 존재로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우셨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만을 지으셔서 언어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짐승들을 지으신 후에 이 아담 앞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아담이 너는 호랑이다, 너는 곰이다, 너는 사자다, 그 이름을 짓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6절과 7절 8절에 말합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만물을 발 아래 두셨다. 히브리서 기자도 이 말씀을 인용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그 뒤에 곧 모든 소와 양과 들 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입니다. 인간의 바다를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크고 사나운 짐승들도 그래서 사람들 앞에는 꼼짝을 못하지. 이것을 우리는 창세기 1장 28절에서 문화명령이라고 말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세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합니다. 인간만큼 위대한 존재가 이 땅 위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의 그 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전 늘 제가 말씀드리지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우리 인간이 있고 그 밑에 우주 만물이 있다. 이거 질서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지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오히려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고 짐승을 섬기고 하는 인간의 무서운 타락과 무질서가 이 땅 위에 오게 된 것이지요. 오늘 2절 말씀을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고 노래했으면 3절로 이어져야 맞아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수의 하늘과 주께 베풀어진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2절에 이 문맥을 끊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같이 읽을까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이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들과 젖먹는 아기들이 주님께 찬양을 올리도록 하셨습니다. 주님께 대항하는 원수들과 적들과 보복하는 자들을 침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젖먹이들은 힘없는 사람들, 순수하게 온전하게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어린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언제 인용하셨나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호산나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할 때 나귀를 타고 겸손히 섬기는 왕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주님은 왕으로 즉위하는 그 시간에 대적자들이,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찬양하는 거 보면서 저것을 그냥 두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할 때 너희가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거다 말씀하면서 너희가 성경의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찬양을 온전케 하실 거라는 그 말씀을 너희들이 읽어본 적이 없느냐 하면서 오늘 2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시는 거지요. 왜 사람들이 우주에 가득 찬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할까요? 왜 사람들이 이 땅의 왕으로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찬양하지 못할까요?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하게 믿고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의 세력, 예수님은 십자가만 사단의 세력이 그의 눈이 어두워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왕 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그 영화와 존귀의 관을 회복하게 되고 새로운 피조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 모든 권세를 누리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주에 가득 찬 그 하나님의 영광을 79장에 노래하다가 오늘 우리가 3절에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늘에 가득 찬 그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우리는 자연계시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특별계시, 그래서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네. 이렇게 오늘 3절에 노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나면요, 예수님이 어느 날 은혜를 받았는데요, 갑자기 세상이 변화되어져요. 꽃이 나에게 행복하게 노래하고 새들이 행복을 노래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아름답고 행복하고 사랑스러운 놀라운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은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는 그 하나님,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를 천사보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고 영화 존귀의 관을 우리 가운데 세우시옵시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적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 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것인가?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노래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우리는 살아내는 것이지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요? 그것은 만물을 다스리는 왕 같은 권세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만 합니다. 짐승을 다스리고 만물을 다스리는 정도 아니라 우리의 환경을 다스리고 나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위대한 삶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이것은 나의 능력, 나의 지식, 나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이름의 권세와 예수 이름의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할 때,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됐을 때 예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 예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 예수님의 치유가 나의 치유, 예수님의 평안이 나의 평안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었고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의 평안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능력 있는 삶, 환경을 뛰어넘는 시험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질병과 약함을 이길 수 있는, 죽음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능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을 보면은 문득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나의 한계를 보게 되고 때로는 포기하게 되고 넘어지고 쓰러지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옷 입게 됩니다. 이 싸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예수님이 3번씩 부인하고 라고 예언하고 이미 가르쳐 줬는데도 그 주님을 구원해 스스로 포기한, 난 자격 없는 사람이야, 나 같은 게 무슨 예수님의 사도야라고 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그런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 세워서 그를 일으켜 세우고, 그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을 옷 입을 때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영적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내 모습, 내 현실, 내 환경을 보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행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와 능력으로 기도에 무릎을 꿇고 다시 일어나면서 또다시 살아갈 것인가? 때로는 우리가 병들고 힘이 없지만 하늘의 소망과 하나님의 보호와 문득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그러므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그의 권고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권고하시는 삶을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는 게, 사람 내 빛이라는 말을 썼는데 참 연약하고 이스라엘 개와 같은 그러한 연약한 우리를 생각하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면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우리가 그러므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뿐이고, 우리의 발걸음과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의 목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은 이 험한 싸움,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주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거지요. 말씀 의지해서 그냥 그물을 우리는 내릴 뿐이고, 이로삼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끝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회복해가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이제는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걸 끝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범죄함으로 우리 가운데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면, 나를 보는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갈 때, 그 방법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 우리 안에 주님의 모습이, 그 온유함과 겸손함과 그분의 사랑함과 그분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거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망설이지 말고 미루지 말고, 그러므로 우리는 배워야만 하고, 교만하지 말고 배워야만 하며, 이만하면 됐다 하지 말고 배워야 되며, 주님의 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면서 한 걸음씩 주님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거룩이고, 우리가 무엇을 많이 쟁취하고 무엇을 많이 이루고 선교를 얼마나 많이 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닮아가며 그 거룩함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냐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대가 되어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인생 수업에 엘리자베스 킴블러슬로스의 이야기를 저는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은 이 지구라는 작은 별에 태어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 생애 속에 인생에 수많은 수업이 있는데,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배우는 것은 오늘 나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냐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라이브 웰, 잘 살고, 러브 머스 많이 사랑하고, 라프 오픈 자주 웃고, 론 always 항상 배울 수 있는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12개 분과로 나누면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여러분이 원하는 그 과에 들어가서 배우게 될 겁니다. 힘든 공부가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 가정에 필요한 부분들,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 필요한 부분들을 제자로서 훈련을 받고, 때로는 성경도 배우면서 여러분 자신을,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자라도록 이끌어 올려서 우주 만물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그 존귀와 영화의 관을 씌우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